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대통령 선거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1번째 제18장 구원의 확신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구원의 확신.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그리고 13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 사도가 이제 다른 사도들은 다 이미 거의 다 순교할 때죠. 그리고 노년의 요한 사도가 그 당시에 성도라 그러면 대부분 고난받는 성도들입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이죠. 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쓴 서신이 이제 요한일서 말씀이죠. 이 말씀에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목적은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확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확신, 소망을 갖는 그 내용 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연관해서만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표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과 연관해서 생명을 가진 이런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뭐냐?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구원의 확신,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구원의 확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특별히 이 땅에 적을 두고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구원의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까지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면서도 또 하나 오해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약간의 조금 헛갈리는 부분이 있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구원받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뭔가요? 그럼 이 구원의 확신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구원의 확신은 사라질 때도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할 때에 대부분 어떻게 되는가요? 많은 사람들은 수련회 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가 되었고 내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들, 아니면 어떤 경험들이 있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어떤 첫사랑을 갖게 된 동기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모태신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회가 없었다라는 말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위한 어떤 계기, 동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제가 드린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미 고민했던 내용들이죠. 저희가 먼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민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텍스트 하나하나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같이 정돈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늘 점검해야 되는 그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읽기 전에 중간에 보면 빨간색으로 그러나 돼 있죠. 그러나. 이 신앙고백서는 이 둘로 해서 이렇게 나눠진 신앙고백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장 보면 뭐라고 말해놓고서는 그러나 해놓고 또 다른 말을 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신앙고백서가 이런 형태로 되냐면 그 당시에 이 성경에 대해서 그 당시까지 너무나 왜곡된 것이 많은 거죠. 그래서 성경이 왜곡돼서 이렇다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관습이나 습관이나 어떤 형태로 그 당시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놓고서는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니고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런 형태로 쓰여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떠한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했을 때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주로 캐톨릭과 관련해서 그 어떤 형태들을 많이 꼬집어내고 있긴 합니다. 자, 보시면 그러나 앞부분을 먼저 읽을게요. 위선자나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총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는 소망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위선자라든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과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소망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길로 안 간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주 예수를 참으로 믿으며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고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오해될 수 있죠. 아, 이렇게 노력해야만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구나. 물론 이 부분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릴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어서도 그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당연히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누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자녀들은 내가 당신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고백될 수 있지만 이런 그때 나중에 재림한 이유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왜 즐긴다라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구원받았구나. 내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구나.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광을 같이 나누게 되었구나. 이런 어떤 기대감, 소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도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소망은 그들로 하여금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위선자들과 비중생자들, 그러나 참된 성도들 이렇게 대비되어 있죠. 비중생자들은 설령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소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라질 소망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참된 성도들은 이 생에서도 그 은혜의 상태를 누리며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항요. 오늘은 이제 바탕화면을 개나리, 제가 어저께 퇴근하면서 보니까 개나리가 벌써 피었더라고요. 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이제 어깨를 좀 펼 때가 온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항은 이거예요. 확신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갖고 확신하느냐? 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신념 이런 거 가지고도 충분히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억측할 수도 있는 것이죠. 보세요. 이 확실성은 헛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억측이나 그럴 신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했을 때 여기 세 가지가 제시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이 약속에 관한 신적 진리. 이게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성경에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이 구원이다. 라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것들이 내적으로 증거한다라는 거죠. 내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서 확신이 들게 한다라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들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는 양자의 영이 증언 위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양자의 영이 증언,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인데, 우리의 나중에 얻을 어떤 유산에 대한 보증인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이라는 것은 도장 찍는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도장 찍음을 받는다라는 거죠. 뭐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라는 거죠. 하나는 성경 말씀이 진리다. 이 진리이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진리이신 성경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확신시키고, 그리고 구속하심을 받는 그날까지 도장을 꽉 찍는 그 인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념, 이게 가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이런 얘기도 해요. 나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의될 데 없고 힘든데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직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정확히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그냥 길 가다가도 노년에 조금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언덕 하나는 있어야죠 하면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권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신념이죠. 물론 그분들에게는 나중에 정확히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이제 나중에 가져야 되겠지만, 일장 컨택 포인트로서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런 것이 신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은 이 신념 가지고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죠. 설령 내가 그래 내가 노년에 외롭고 쓸쓸한데 그래도 신앙 하나는 있어야지 하는 그런 어떤 신념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구원의 확신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이 구원의 확신은 그거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사실, 신적 증거, 성경의 말씀, 그리고 은혜들에 대한 내적 확신, 그리고 성령의 증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3항은 참 유심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해될 수 있는 소지도 있으니까요. 이 무오한 확신은, 이 오류가 없는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2차원의 측면이 아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내 구원이 내 공로가 되는 거죠. 내가 고백한 이 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것이 신앙의, 구원의 확실이라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 표현이 잘 읽어볼게요. 오히려 참신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한 그가 신앙에 참여한 자가 되기 전에 많은 어려움과 더불어 싸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가 알 수 있어서, 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내 입의 말로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을,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표현 보면, 무슨 특별한 계시도 없이 보통 방법을 옳게 사용함으로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으면 방언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면 구원받으려면 수련회 가서 소위 한번 뒹굴어야지, 한번 이렇게 뒤집어져야지 구원받는 그것이 있지. 네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부터 쭉 따라왔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네가 예수 믿은 사람이냐? 이렇게 우리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냐, 구원받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원파예요.
네가 구원받았느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믿고, 그리고 성령께서 확신시켜 주신, 내 주 안은 성령께서 확신시켜 주셔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죠. 근데 구원파는 뭐라고 질문하나요? 여러분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해서 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래서 그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것을 모르면 구원받은 것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경우들이 없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 저희 교회를 이루는 성도님들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이 좀 있는데,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 믿다 보니까 그 어느 시간 지나 보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구나. 나는 예수 믿고 있네. 이미 믿고 있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큰 계기를 통해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쭉 믿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언제부터 믿었지?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아직 내 속으로 어떤 그 시간이 없었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보통 방법을 옳게 사용함으로써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꼭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막 어떤 그 방언을 한다든지 어떤 막 계시가 막 임하고 막 어떤 내한테 확 변화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그때부터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기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실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각자에게 부여된 의무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면 이 말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내가 구원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어떤 계기가 없었으면 그냥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아까 말했듯이 요한일서는 뭐예요? 너희는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 아는 것이 왜 중요한 거예요?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이게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핍박받는 성도들에게는 이게 견딜 수 있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어떤 격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믿음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은 이 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부여된 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네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졌는지를 늘 확인하고 그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가운데 빨간색 보이시죠? 그의 마음은 이 확신이 주는 정당한 열매들, 이 확신은 왜 요한 사도가 그렇게 그 생명이 있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느냐면, 이 확신이 갖고 있는 정당한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 확신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평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의무를 다하는 힘이 생기고 즐거움이 증가된다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 확신은 사람을 방탕함에 기울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아주 멀리 떠나게 한다. 내가 구원받았지 하는 이 확신이 내 죄를 멀리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날마다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소멸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확신은 늘 있는 것입니까? 했을 때에 당연히 늘 있으면 좋죠. 왜요? 이것으로 인해서 열매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위로도 받고, 이것으로 인해서 순종도 하고 죄로부터도 멀리 떠나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 속에서 늘 강하게 있을수록 좋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경험하죠? 우리가 인생길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지 못합니까? 이 본문을 읽기 전에 대유리 문답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질병, 죄, 유혹, 그리고 탈선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확신이 약화되거나 일시 중단될 수도 있다. 중단될 수는 뭐예요? 야, 나는 예수 안 믿어. 예수님 어디 있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말도 안 돼. 하면서
그 궤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뭐 때문에요? 내가 어떤 아플 때, 내가 아플 때 하나님 분명 내 편이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 여기서 하나도 도움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니면 유혹받을 때,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사항을 읽어볼게요. 가운데 그러나 있죠. 그러나를 중심으로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참신자가 자기의 구원을 유지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특별한 죄에 빠지는 것과 돌발적이거나 격렬한 유혹에 의해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빛을 돌이켜버리는 거죠. 이것을 아까 대요리문답 간단하게 표현하면 질병, 죄, 유혹, 그리고 탈선으로부터, 이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빛을 돌이켜보는 거죠. 일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도 어두움에 다니게 되어 전혀 빛을 가지지 않는 자처럼 행하게 되고, 종종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중단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씨와 신앙의 생활이나 그리스도와 형제에 대한 그의 사랑, 마음의 진실성, 의무에 대한 양심과 같은 것을 가지지 않을 때는 없다. 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이 확신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때에 따라서 이제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들은 전적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는다. 이 도움은 어떤 도움이에요? 성령의 도움이기 때문에 완전한 도움이 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뭐예요? 우리의 어떤 질병이나 죄나 유혹이나 탈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구원받았는가 회의해졌기도 하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그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는 전적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는 거죠. 이 도움을 받는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유혹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탈선 가운데 있다면 속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 구원의 확신은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사랑을 첫사랑이라 그러는데, 첫사랑이 너무 오래돼서, 나는 하나님을 믿은 지 너무 오래돼서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 돌같이 굳어진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다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영생이 있음을 아는 그 은혜, 이것은 엄청난 거죠. 이 은혜를 구원의 확신이라 그러는데,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